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지 말고 끝을 보는 안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개혁이 있으면 모든 길이 평탄하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아수르의 극심한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대로 믿고 개혁을 시도하니까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르단과 또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이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엘리야김, 셈나, 또 요아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게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의뢰하는 이가 누구냐?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런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사실은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크리스천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염려를 갖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그렇게 항상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또 번뇌케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그 결핍을 건드려서 우리가 절망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장 살 집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 또 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얼굴이 수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자녀 문제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뭐 부모님의 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자식 등도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상황과 이 환경만으로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이외에도 그것과 관계없이 또 심령을 공격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흔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한 손에 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심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주고받는 노래 소리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거의 이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실 사울은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마귀의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독과 같아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람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망하면 어떻습니까? 식욕이 없죠. 절망하게 되면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절망하면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도 없습니다. 즉 절망의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런데 이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이 믿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숱한 그런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마귀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해 오면 성도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기도로 철퇴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낙심케 만드는 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욥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욥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져요. 욥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꺾인 꽃, 사라지는 그림자, 해고되는 품꾼, 바로 그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같이 어때요? 비참하고 안 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분위기로 그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든 사람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든가 낙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사는 집을 가보게 되면요. 꼭 마귀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해놓고 삽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하고요. 석양에 고개 숙이고 있는 청승맞은 여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 같은 노래만 틀어놓죠. 사귀는 친구나 보는 영화 또 만남의 장소도 하나같이 절망감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되죠. 모든 분위기를 밝게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는 성화라든가 성구를 걸 필요도 있고요. 또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18년 동안 혹독한 그런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것이 악에 바친 삶을 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스스로 꺾인 꽃이라고 했는데 꺾인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꽃을 보았어야 됐죠. 눈 속에 피어난 매화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찬란하게 비춰오는 일출의 광경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해고되는 품꾼이라고 했는데 해고되는 품꾼이 아니라 달란트를 많이 남긴 품꾼을 보았어야 됐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땠어요? 스데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죠. 그렇지만 스데반의 그 눈은 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군이 큰 소리로 조롱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백성들이 혹시 들을 것을 염려해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떤 것을 유포하고 어떤 것을 선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말해서 마귀는 매스컴을 다루는데 천재입니다. 마귀는 일부러 스캔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러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정보를 통해서 인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더욱 기세등등해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자,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도록 히브리어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저속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또 계속해서 지도자와 백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문제를 과장하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보다 더 크게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그 문제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그 문제는요, 사실은 허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게 안개에 불과합니다. 혹시 크리스찬이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의심의 안개가 있는가? 코앞으로 닥친 산적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시험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시험과 문제가 다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의 사방 7블록을 지상 30m까지 채우는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요, 고작 물 반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시험과 염려도 똑같습니다. 이 안개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깔린 문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물 반컵밖에 불과한 거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이 있으면 모든 안개는 사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과 기도는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는요,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 있어요. 악. 그러나 그 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험이 있어요. 나를 자꾸만 건드리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유리 위에 흘린 오물하고 카페트 위에 흘린 오물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자, 유리 위에 떨어진 오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걸레로 닦이면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이전의 별반의 차이가 없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반면에 카페트에 오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 카페트에 배어 들어가게 되죠. 얼룩이 남아서 여기저기 묻어서 퍼지게 되고 냄새도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퍼집니다. 확산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요. 그 자리는 다시 말끔해질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요, 항상 안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왜 아수르와 같은 그 악이 강한 것인가?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형통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죠. 자, 주변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저러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죽을 때는 괴롭게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웬걸 죽을 때까지 예쁜 가나요사의 품에 안겨서 아주 평안하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의심을 품게 돼요. 이른바 신정론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프랑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잔느 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잔느 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참는 일이다. 첫째는 이웃에게 참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참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참는 거 이거 할 만하죠.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조리를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도 이 잔느 귀형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참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참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하박국도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서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고 계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악인의 그 형통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다. 악인의 형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은 가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이런 가시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를 따라다니고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천재들이에요. 성도의 속을 뒤집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 유무가 생명과도 같은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는 아이 없는 한나를 막 공격해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분인나가 아이를 갖고 있는 이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이 한나를 격동시키고 번민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좋아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한나, 박한나, 최한나 아이에게 이렇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붙여줍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가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었다면 한나의 그 영적 성숙이라든가 그 기도가 가능할 수 없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위로를 속삭이면서 행복의 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 옆에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한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기도의 여인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에게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대개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요, 나를 성공시키는 자예요. 분인나 없이 한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곧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즉, 모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는 어떠느냐? 발로 뛰는 현신이 있었어요. 삶의 감격이 있었어요. 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발로 뛰는 현신과 삶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 후세대는 모든 것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이미 은혜에 길들여진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너무 쉽게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제가 보통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데요, 감사헌금을 어느 때 내는지 보게 되면 되게 건강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보험회사 직원이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오진이었어요. 그럼 몇 날 며칠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가 헤어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노라. 즉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온 식구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가시가 필요합니다. 악인이 필요해요. 그것도 형통한 악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은혜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난과 내 주변의 고난과 이 가시를 통해서 또 더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시가 축복이 되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 악인의 형통은 우리의 눈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안목이 변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그 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는 적어요. 그러나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대개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죠.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게 되면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순결한 삶입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안목이 바뀌어요.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깨달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다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포장되어 있는 8차선 도로하고 비포장된 오솔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어느 길이 좋아요?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목적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포장이 잘 된 그런 8차선 도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면 그 길은 나쁜 길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끝을 보지 않고 이 길만 보고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시냐고 막 불평을 내놓습니다. 악인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 아니라 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주님, 길이 아니라 끝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게 눈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눈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의 형통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 하나님께 의뢰한다. 그 말은 끈을 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뭐냐? 끈을 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항상 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컨대 여행 중에 짐을 맡기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화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비행기에 들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빨리 나가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게 좋아요.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겨버린 자는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데에는 소위 온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온유한 자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최종 승자가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성경에서 최초로 온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습니다. 구스 여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얻는 문제를 놓고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반대를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반대가 있는데도 모세는 참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정작 누가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서 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다윗도 어때요?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자르거나 물병을 들고 오는 것으로 딱 그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절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위함이죠. 온유한 자가 되는 자격을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까지 참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을 믿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 무수히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그 길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요.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길을 보고서 비교하지 말고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길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끝을 보는 안목. 그것이 중요하죠. 목적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로 마귀의 공격에 철퇴를 가하고 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